일곱째 나팔과 24 장로의 찬양. 오늘 11장, 지난번에 11장에서 좀 봤었는데 오늘 어떻게 시작되냐면은 둘째 화가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다 했는데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막간의 장면입니다.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전해준 계시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록인데 마지막에 이제 11장에서 막간의 두 번째 장면으로 말세 환란 때 교회의 선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을 부는 장면, 일곱 번째 나팔 불기는 그 안에가 일곱 대접의 마지막 심판이 들어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비트코인이 계속 뉴스에 나온 걸 봤습니다. 잠깐 보니까 이것을 사람이 컴퓨터로 채굴 하는데, 컴퓨터 한 대 가지고 채굴 하게 되면은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한 10년 걸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채굴한 사람들은 수백 대씩 공장처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계속 돌려 가지고 비트코인을 만들어내면은, 요즘 비트코인은 한 5천만 원 뭐 또 오르기도 하고 막 그런 것 같은데, 사람들이 그렇게 이 컴퓨터에서 또 책을 찾아서 프로그램 찾고 뭐 해서 숫자 맞추고 해서 이 비트코인, 아주 금과 같은 그런 것을 찾아냅니다. 비트코인은 결국 돈이지 않습니까? 돈은 유괴 양식을 취하려면 반드시 세상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 비트코인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경에서 무엇을 찾아야 될 것인가? 모든 사람들이 다 컴퓨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다가 비트코인 프레임을 깔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채굴을 하는데, 그 채굴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2,100만 개가 됐는데 1,900만 개인가 이렇게 이미 채굴돼가지고 얼마 남지도 않았다고 그래요. 우리는 성경, 누구나 다 성경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성경 속에서 뭘 찾아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 그리스도 비밀 속에 모든 각종 보화가 다 감추어 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 그리고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성경을 읽지만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보화인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 우리 안에 참된 생명과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 준비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컴퓨터에서 비트코인을 채놓은 것처럼 그와 비슷하구나. 이 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발견해서 성도들에게 나눠주는 것, 이게 설교자의 사명이고 또 말씀을 전파하는 자의 그러한 마땅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줄 줄로 믿습니다. 11장 초반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11장에서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게 되죠. 성전을 측량해라. 성소와 또 제단과 거기서 경배하는 자들, 예배하는 자들을 수를 세고 측량해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보여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일단 우리 이렇게 선조들은, 조상들은 하나님을 믿을 때 그야말로 어떤 면에서는 좀 유교적인 그런 습관도 있었지만은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주일날 되게 되면은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또 이렇게 좀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주일날 이렇게 음식도 안 사 먹고 주일날 어디도 가지도 않고 마치 그 유대인들이 안식일 지키기처럼 그렇게 지키는 교파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주일을 귀히 여겼다는 그 말이죠. 자, 그리고 또 주일을 이렇게 지킬 때, 주일을 성수할 때 하나님이
영적으로 그 사람을 보호하고 또 한 주간의 삶을 그 사람에게 풍성하게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는 죄가 많고 사단이 여러 가지로 공격합니다. 영적인 공격, 마음의 공격, 육신의 공격, 재정의 공격, 이런 공격들이 많이 있는데 이 공격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고 또 그 은혜를 입는 것이 바로 주일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해서 영상으로 드리진 여러분들 예배자들도 마찬가지로 정말로 여러분들이 영상 예배 드리지만은 그곳에서 좀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교회에 온 것 이상의 더 열심으로 여러분들 하나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11장 15절입니다.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의 천사들의 큰 음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랬습니다. 15절로 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자, 일곱째 천사가 드디어 나팔을 붑니다. 마지막 나팔입니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하나님 나라가 된단 말이에요. 이 음성은 천사들의 음성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는 것은 세상 나라 혹은 사단의 나라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세상은 죄로 오염이 됐습니다. 사단이 왕노릇하게 됩니다. 공중권세자가 왕노릇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마귀의 종이 되고 세상 풍속에 매여서 살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죄의 종노릇하고 사단의 종노릇하고 살게 되죠. 근데 이 마지막 나팔 불 때 이제는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서 사단의 세력이 심판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눈에 갈색인 하나님 나라가 세울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랬다가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근데 이단들이 갖다 이것다 신천지가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단들이 말을 교묘하게 좋은 말 갖다 다 갖다 써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휴거란 말도 어떤 면에서 좋은 말인데 이것다가 또 다미성기가 써가지고 그런 말이 또 그 미시대로 그 말하면 또 이상하게 되게 느껴지는 그런 걸 느끼겠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성취된 것은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 자, 계시록 21장 1절 읽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자, 일곱 인이나 일곱 나팔 모든 심판들은 처음에 시작해서 마지막은 정말 재림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지막에 심판이 있었을 때는 정말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새로워지는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되죠.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각 나라마다 통치자들이 있습니다. 북한에는 김일성 왕조죠, 왕조. 옛날처럼 이치 왕조처럼. 그 김일성, 김정일이 그 동상 앞에 사람들이 다 가서 경배합니다. 이 사람들이 참배한다고 그러죠. 왜요? 이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북한에서 왕노릇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산당 일부 주체상 사람들이 어떤 자기 당의 일부 당의 사람들이 모든 정권을 장악하면서 인민들을 이렇게 억압하고 그리고 인민들을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이면서 통치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와서 절하고 참배하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잠깐 가는 거예요. 10년 갈 수도 있고 20년 갈 수도 있고 혹은 좀 더 갈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언젠가는 사라질 임시적인 그러한 통치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이 세상을 통치하고 이 온 우주를 통치하고 우리 사람들을 통치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통치는 잠깐입니다. 대통령도 선거를 통해서 4년마다 통치자가 바뀌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라가 왕으로서 오셔서 그리고 우리를 통치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우리를 위해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는 의롭습니다. 요즘 사법농단 또 판사들이 판단을 재판을 그르게 하고 뭐 그런 것들이 막 신문에 막 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굉장히 공의롭고 정의합니다. 사람들이 뭐 때문에 분노합니까? 정치 지도자들이 공평하지 않고 과정이 무슨 정당하지 않고 불평등하게 자기들끼리 어떤 특권을 취해가지고 특기를 받고 하니까 사람들이 분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무하고 가장 공평한 판단이 되어집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세상에서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돈이 있어서 유명한 변호사를 사게 되면 있는 죄도 없어지게 만들고, 또 아무리 죄를 안 졌어도 고발당해가지고 돈이 없으면 좋은 변호사 못 사게 되면 그냥 유죄로 된다, 이런 말이 떠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전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의 어떤 말로 해서 이렇게 꾸미고 거짓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에서 내 억울함을 다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다 억울함이 안 풀어지게 되면 반드시 마지막에 심판 때 하나님이 사람들의 억울함을 푸시고 정당하게 공평하게 의롭게 판단하시고 심판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에는 그리스도가 세세토록 영원히 다스린 것.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정치 지도자가 있으면은 사람들이 그 지도자를, 통치자를 따르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세력도 있습니다. 어디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그러고 우리나라도 그러고, 어떤 나라나 당이 있으면 당에 따라서 사람들이 의견이 달라져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게 되면은 거기는 무슨 이당 저당 여당 야당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통치는 완전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고 우리를 가장 평강한 길로 인도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통치를 기뻐하고 우리는 환영하고 따르게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자기 마음에 맞지 않아 가지고, 통치자들이 마음에 맞지 않아 가지고, 또 이렇게 뭐 공산주의 집단이나 또는 뭐 이슬람이랄지 다른 종교에서 있는 사람들이, 그 속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통치자,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고 의로운 재판장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천사가 마지막 나팔을 불었습니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세세토록 왕으로 될 것이다, 영원토록 왕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으로 이렇게 선포됐죠.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쉽게 말하면 대통령이 이렇게 취임식 한다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축하 사절 축하합니다, 당신이 이 나라를 잘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거기 24장로는 신약교회, 구약교회 장로, 쉽게 말하면 대표들입니다. 온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의 태도입니다. 자기 보좌에서 내려왔어요. 각각 장로가 자기 의자였습니다. 옛날 이렇게 예배당 보게 되면 다 이렇게 뒤에가 이렇게 의자가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가운데 앉고 장로님들 기도 순서 맡은 분들이 앉게 되고, 또 어떤 교회들은 한쪽에다가 장로임석을 따로 만들어놨습니다. 성가인석 만들고 장로석 만들고, 자, 자리가 있고 의자가 있는데 거기에서 내려서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경배했다. 이것은 뭐냐면 최상의 존경을 나타낸다. 나는 당신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내가 존경합니다. 그런 예배의 태도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일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아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오늘은 주일입니다, 내가 정말로 이렇게 마음을 준비하고 또 이렇게 복장도 준비해서 정말 내 가장 멋진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들, 꼭 이렇게 뭐 새 옷을 입으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그 마음의 준비를 하나님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 장로들이 어떻게 찬양했는가? 17절을 봅니다.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 하시도다. 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 여러분,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를 36년 동안 압제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일본을 쳐부술, 일본에서 압제에서 빠져나올 힘이, 파워가 없는 거예요. 무력한 그러한 나라가 됐습니다. 이때 힘 있는 미국이 히로시마에다가 일본 땅에다가 원자폭탄을 투하가 나니까 일본 사람들이 드디어 항복하고 대한민국을 내어준 거예요. 파워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원수들을 멸망시키고 또 원수의 압제에서 성도들을 이끌어내고 모든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악의 세력들을 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렇게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막 서로 열르고 싸우잖아요. 싸우면은 그러다 싸움이 안 되면 이제 나중에 법정 가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싸우면은 결국은 본인만 고통을 받습니다. 그리고 싸워서 이긴다 하더라도 상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힘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우리의 억울함을 해결하시고 또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하나님은 큰 권능, great power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권능, 왕으로서 다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을 해할 수가 없습니다. 동물의 세계 보게 되면 어미가 새끼를 그렇게 보호를 하지 않습니까? 다른 집 동물들이 와서 먹으려 하게 되면 그 어린 생명을 위해서 같이 싸우고 그럽니다. 왜요? 보호의 본능이기 때문에. 근데 어미가 힘이 없으면 그 어미도 먹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보호자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목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모든 악의 세력에서 우리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대적하는 불신의 세력들을 주의 진노로 심판하시게 되죠. 그래서 이방이라는 것은 불신자들이죠.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어떤 죽은 자? 영적으로 하나님과 떠나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찬양하죠. 하나님이 이 악의 세력들을 진멸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슨 있게 쉽게 말하면 우리가 36년 동안 일본에 있었을 때, 앞자에 있었을 때 원자폭탄이 일본에 떨어지고 일본 천황이 우리는 항복합니다 했을 때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있고 죄 지어서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악의 세력, 또 사단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런 세력들이 다 물러가게 되면 얼마나 좋은 나라가 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악인들이 사라지고 악의 세력들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장로들이 찬양하고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같이 봅니다. 종선지자들, 말씀을 전하는 종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성도들, 큰 자나 작은 자나 주의 이름으로 경외하는 자들, 주 이름을 경외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이나 성도들이나 어떤 이렇게 위치 있거나 없거나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 반드시 보상하신다고 약속하셨죠. 할렐루야. 저희 노예 서기를 맡아가지고, 사실 제가 이제
서기 할 그런 순번은 벌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 또 그 기회를 주셔가지고 제가 아마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노회장 되고 하게 되면 정치하고 뭐 한다고 하는데 정말로 왜 노예가 있는가, 또 노회장이나 이런 임원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했습니다. 노회장은 노예 속한 교회들을 좀 돌봐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마치 이번에 노회장 되신 분이 모른 교회, 너희가 합의했기 때문에 여수 순천에 있는 교회들을 잘 모르는 교회도 있고 또 안 가본 교회도 있기 때문에 이틀 시간 내가지고 교회를 좀 방문했어요. 방문하면서 제가 뭘 느꼈는가, 주님께서 나에게 많은 주의 종들이 울고 있다 해서 내가 해외 선교를 하고 또 종들을 불러다가 우리가 훈련했게 시켰는데 애국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한국에도 울고 있는 종들이 많이 있구나, 이걸 봤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잘 못 느꼈었는데 내가 이렇게 임원을 맡고 교회를 가서 보니까 이렇게 자립한 교회도 있고, 근데 절반 정도는 자립을 못 하고 있어요. 2층 상가에 있고 혹은 또 예배당을 이렇게 해서 샀는데 부채가 많고, 그리고 또 이렇게 예배당 뭐 다 있는데 성도가 없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전도도 힘들게 들고, 그런 것을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좀 이렇게 좀 그랬습니다. 좀 마음이 좀 아팠어요. 야, 이렇게 얼마나 이분들이 힘드실까. 근데 거기에서 또 한 가지 뭐냐면은, 근데 이분들이 가면은 마치 우리가 10만 가면 성도님들이 이렇게 대접한 것처럼 우리 가게 되면은 이분들이 식사를 대접하려고 뭔가 뭐 선물 주려 하고, 그래도 목사님들의 믿음이 있고 좋구나, 그런 가운데서도. 그리고 고막 감사한 것은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는 다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냥 복귀 그만두고 이렇게 다른 일 하고 싶은데, 그랬을 것인데 그래도 교회를 지키고 그 목회 현장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 또 감사하고 또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이렇게 믿음으로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구나. 주변에 큰 교회들, 이런 교회들은 얼마나 잘 나오고 그럽니까? 근데 거기 비하게 되면은 5년, 10년, 15년 지나도 교회가 성장이 않고 그렇게 있게 되면은 목회자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모든 목회자들은 자기 교회가 부흥대로 하는데, 다른 교회들은 부흥되는데 안 되면 얼마나 힘들고, 또 교회가 부흥되려 하는데 이단이 돌아가지고 한번 휩쓸고 가버리고,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또 이렇게 가버리고, 이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상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개척기 목사님인데 개척기 목사님 굉장히 어렵게 해요. 근데 하나님이 또 다른 데서 자녀들에게 은혜를 준다 할지, 아니면 다른 데서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보상한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님께 드려지는 헌신 결코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이 작은 자 중에 냉수 한 그릇만 줘도 내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게 하겠다. 그들이 반드시 상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섬긴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계속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연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결국은 땅을 망하게 한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땅을 망하게 한 자들이 뭡니까? 사단의 세력들, 죄악의 씨를 땅에 뿌려서 사람들을 망하게 만든 사단과 그의 세력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을, 교회를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을 마지막 때 멸망시키는 것이죠. 지금 공산당이, 저는 이게 그전에는 이렇게 자꾸 이렇게 기독교 반대 세력은 이슬람만 생각했어요. 불교는 좀 이렇게 점잖하기 때문에 대놓고 막 기독교를 반박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이 이슬람은 이슬람 나라,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핍박 심하고 막 죽이도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에 와서 볼 때는 종교적으로는 그렇게 이슬람이나 이런 이단 세력들이 있지만은 이 정치 세계에서는 이 악한 공산 세계, 물질주의자들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교회를 박멸하려고 그래요. 이런 악한 세력들도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하늘의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였다 했습니다. 장로들이 이렇게 다 찬양합니다. 그 찬양을 받으시고
그때 바로 하늘의 성전 문이 열리면서 이 하나님 행하실 마지막 심판을 확증한 것처럼 하나님이 화답하시면서 이렇게 언약궤를 보여주게 되죠. 읽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자, 언약궤는 원래 이스라엘 광야 시대 때 모세가 하나님 명을 받아서 하늘의 식양대로 하늘의 모양대로 해서 땅에다가 턴트를 만들어서 거기다 언약궤를 세웠습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반드시 지켰다는 징표입니다.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이 언약궤가 나중에 사라졌습니다. 근데 이 하늘에 있는 실체의 언약궤는 그대로 있어서 사도 요한에게 보였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는 언약궤는 세 가지 있습니다. 금 항아리, 만나 담은 금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언약의 두 돌판. 그러니까 만나와 지팡이와 하나님의 말씀 상징하는 두 돌판이 있게 되죠. 자, 만나는 이스라엘 민족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생명의 양식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고도 죽었지만은 내가 주는 영생의 양식을 먹고 나서는 영원히 살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 영적인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고 우리의 생명을 주신 분이고 이 만나는 육신의 생명을 줍니다. 그러니까 만나도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영적으로. 그러니까 생명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쌍난 지팡이. 왜 쌍난 지팡이인가?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지도자의 그런 기름 부음을 줬습니다. 제사장으로서. 근데 뭐 고라랄지 이런 다른 사람들이 왜 아론 가정만 그 자손들만 대제사장이 되고 우리는 주변에서 이렇게 일만 거들리만 하느냐 대적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아론을 통해서 지팡이를 다 가져오라 했습니다. 근데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세우신 그런 권위에 대한 복종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복종에서 너희들이 살아가야 하나님이 인도를 받는다. 너희들이 아론의 인도를 받고 모세의 인도를 받아라.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두 돌판입니다. 두 돌판은 처음에 모세가 두 돌판을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40일 금식하고. 근데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금송아지로 우상 만들어 놓고 춤을 추면서 난리를 치니까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돌판을 깨뜨렸습니다. 다시 모세가 40일 기도하면서 이 언약 십계명과 이 두 돌판을 받았는데 이게 그 언약궤 안에 들었습니다. 이 두 돌판은 뭡니까? 말씀이고 진리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로 올 자가 없다. 길을 인도하는 지팡이. 길이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두 돌판이고 그리고 생명 만나 우리의 만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하늘의 언약궤 성만 예수 그리스도 구속주를 상징하고 있게 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한 언약궤는 언약의 성취로 오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바로 이 언약의 말씀에 따라서 세상이 심판될 것이다. 악인들과 사내색들은 끝나게 되고 그리고 의인들은 부활하고 그리고 또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상을 주실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의 증표로서 사도 요한에게 이 하늘의 언약궤를 하나님이 보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심판으로 확증할 때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어떤 현현을 나타낼 때 이렇게 나타나 있죠. 그래서 24장로의 찬양에 대한 확증과 화답으로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우리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장이 끝나게 되고 12장부터는 다시 또 이렇게 좀 심판의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마지막 나팔 불 때 우리가 뭐 이렇게 찬양도 했잖아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세워집니다. 마지막 나팔 순간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성도들은 부활해서 천국에 가게 되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의와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대적해서 또 우리를 괴롭혔던 모든 악한 세력들은 하나님이 그 파워를 가지고 권능 가지고 모든 악의 세력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세를 당해서 성도들이 가져야 할 신앙입니다. 마지막 때는 가면 갈수록 더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가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를 못 드릴지 어떻게 상상했겠습니까? 공산주의 세계에서나 다른 이슬람 세계에서나 근대에서나 이러한 일들이 이런 자유 세계에서도 일어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갈수록 세상은 교회를 미워합니다. 어둠이 빛을 싫어한 것처럼. 어둠의 빛이 비추고 나면 어둠이 사자버리기 때문에 악의 세력들은 결코 악을 놓으려고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세 때 갈수록 세상은 험해져 가고 어려워져 가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알고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고 부활의 소망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잠시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영원히 이 땅에 살지 않아요. 악의 세력들도 영원히 활개치지 않습니다. 악의 세력도 잠시 잠깐이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온 세상은. 그리고 악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죄 없는 길에서 섬겼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보상하시고 또 상급으로 갚아 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과 옆에서 왕 노릇하면서 영생의 복락을 누릴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승리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에베소 5장 18절 마지막 말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성령으로 충만하죠. 예수님이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지만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우리 자신을 또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우리가 통치를 받으려면 뭐요? 성령으로 충만받고 말씀으로 충만받고 충만한 것은 그 지배하에 있단 말이에요. 성령의 지배하에 있고 말씀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항상 성령이 충만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찬송하는 것.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것. 우리 마음속에 불평이 임할 때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러면 감사가 사라지면 불평이 임하게 되고 성령이 소멸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좋은 일이나 또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복종이란 말이 인간은 다 이렇게 죄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기를 싫어하고 또 순종하기를 싫어합니다. 이게 악의 죄의 그런 죄성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복종하는 것. 노 회장님이 나보다 나이가 10살 정도 아래예요. 나는 이제 사귀고 나는 사실 노예를 잘 해보지는 않아요. 잘 몰라요. 이렇게 나는 노예를 안 해봐서 잘 모르니까 시킨 대로만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요. 그냥 나이가 나보다 어리든지 뭐 무슨 상관이지. 이분이 하나님이 세운 회장, 노회장인데 나는 그 아래서 이제 노회장을 보필하는 서기에 불과한 거예요. 나이가 상관없이 난 무조건 이야기하게 되면 다 그분 뜻대로 해준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종이에요. 아멘. 내가 나이가 어른데 우리 사람이 젊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한다. 이게 될 얘기인가? 이치가 될 얘기인가? 이건 아니다. 그렇게 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나는 그 안에서 내 서기로서의 역할로서 뭐 서류 같은 거 뭐 같은 거 난 또 다행히 조관사가 이렇게 행정직을 다 처리하기 때문에 다 이렇게 해 나가는데 내가 어떻게 다 할랬으면 난 또 못 할 것 같아요. 근데 다 행정을 하기 때문에 시킨 대로 그냥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내가 맡긴 일이고 그리고 이제 내가 회장님께 됐을 때 내가 교회 속한 교회들을 어떻게 생길 것인가.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노회원들, 목사님들 어렵게 목회하고 있는데 이분들 한 번씩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식사하면서 좀 이분들과 같이 대화하고 또 기도 한번 개인적으로 해주고 이런 것이 좀 필요가 다 하는 생각이 들어져요. 정말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이제 내가 이제 3년 동안 임원하면서 하나님 허락하시게 되면은 한 번씩 만나면서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 또 네트워크로 하게 되고 또 현지 목회자들이나 한국 목회자들을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 그 목회자를 보게 되면은 그런 어떤 그 마음들이 내게 와요. 그 어떤 연밀정이 있고 그런 어떤 긍휼의 마음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을 한번 해보면 그래도 너희 좀 이렇게 목회하는데 목사님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복종할 때 가정에서도 서로 복종하고 회사에서도 서로 복종하고 회사에서도 나보다 더 어린 사람이 더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내 자존심 생각하고 나이 생각하고 한국 사람은 너무나 나이 따지고 체면 따지고 유교 문화거든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나이가 상관없이 나이는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따라서 내가 그 안에서 역할만 내가 감당하면 되잖아요. 거기에서 그게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충만할 때 만약에 내가 거역하게 되고 불평하고 불만이 오게 되면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마음에 불평이 있고 불만 있으면 벌써 얼굴에서 표정이 나타나요. 항상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 기쁨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 할렐루야, 감사 충만.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는 의와 평강의 심령이 되고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도 주님이 나의 통치자가 되시고 왕이 되신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고 시와 실간 노래로 화답하고 찬송하며 감사하며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충만이고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일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말씀에 따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하시고 또 생명의 말씀인 그리스도를 따라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서 한 걸음 나가게 하시고 또 우리가 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앞장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 나라는 잠깐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서 세울 줄로 믿습니다. 세계 변기를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세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